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크게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세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뭐요 도대체? 이건 지금 내가 한 지가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대답할,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해라고요. 아멘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영광 돌린다잖아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아멘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아멘에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말씀에는 그 속에는 다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핵이라는 말은 수박씨 안에 수박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줄 누가 아냐고. 여기 그 조그만한 그 노란 그 밥에다 넣으면 찰진 거 뭐라 그래요? 그걸 조라 그래요? 네. 그 조 안에, 그 조그마한 알맹이 조 안에 그 한번 씌워보세요. 따가지고 그 개수가 들어있을 것을 누가 하냐고요. 그냥 좋으니까 먹는 거고 그런가 보다고 그냥 먹는 거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응답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요. 믿으면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게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막 해주세요. 막 금식하고, 예를 들면 1000 작정 기도하고 30일 금식 기도하고 막 10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오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한 번으로 응답을 받으시든지, 둘 중에 어려운 게 쉽냔 말이에요. 뒤에 게 쉽다고 하시는 분이 5분 계신데 그렇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멘이에요. 구약에도 아멘이 있고 신약에도 아멘이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했고 신약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알고 많은 지식과 많은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있다 그래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맞춰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주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을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요 항상 내 속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긁어요.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요. 네 생각도 맞아. 네 생각도 정말로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해. 그 생각이 주장해. 그 생각대로 가.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어. 마귀는 계속 밀어붙여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귀가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딱 알고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게 자만하게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사기 11장 부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자, 11장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암몬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을 이 군대를 이끌 만한 인물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내쫓았던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리드할 자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용하게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이웃나라의 암몬 왕이 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땅 내놔. 니네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내놔. 좋은 말 할 때 내놔. 평화적으로 할 때 내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야. 이건 우리 땅이야. 왕은 우리 땅이야. 입다도 우리 땅이야. 그것을 증명하면서 자 봐라. 성경에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주셨고 성경의 역사도 이렇게 주셔서 이미 우리가 분배받고 딴 땅이야. 그래서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입다가요 끝까지 그 말을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고집 피우면 죽는다. 고집 피우면 다 이뤄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입다에게 기회예요. 만약에 이 암몬에게 주신 기회라고요. 암몬에게. 만약에 암몬이 입다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 착각했나 보다. 내 마음이 조금 앞서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하나님한테 기도 좀 잘해줘. 나 갈게. 그러고 갔다면 생명은 부귀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줄 자기 군사들은 안 죽였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요 고집 피우다가 그리고 싸움을 걸어와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여서 다 패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집 피우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고집 피우면 맞는 데잖아. 안 맞아야 돼요.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예, 순종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럴 때 지금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어디하고 암몬하고 지금 전쟁 시작 안 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치르러 가는 상황에 이 입다 상황에서는 너무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나를 도우셔서 이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자를이라 그래. 나를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다의 실수라 그랬습니다. 사실요, 성경이 보면은 11장 이하에 보면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뭔가가 좀 충만하고 뭔가가 막 업그레이드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막 충만한 상태에 이랬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뜨겁네. 막 이러니까 이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입다가요 전쟁을 앞두고 그래 불안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재 가운데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자기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내가 나를 가장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완전히 죽여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를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사람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냐고요. 서원이라는 게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것도 속히 갚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더디 갚지 말지니라. 서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제 입다가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돌아오게 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입다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네 자기 집 근처에 딱 오니까 미스바는 자기 집에 이르는 보니까 그때 아니 자기 딸이요 소고라는 게 이렇게 북같이 새끼가 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치면서 막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이겼다고 춤추면서 나와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지금 입다는 뭐라고 소원했어요? 자기를 처음으로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마침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요, 사실 이 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며 나오면서 환영을 하는 이 행위는 고대 사회의 그 풍습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정호를 울리고 돌아올 때 막 풍악을 울리고 막 대환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카퍼레이드 하고 막 옛날에는 막 선수 뭐 들어오면 자동차 막 태우고 막 뿌리고 막 화 뿌리고 태극기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오면요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용사가 들어올 때. 그런데 딸이 먼저 나와. 그것도 무남동녀라 그럽니다. 자, 왜 무남동녀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입다의 큰 실수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제는 드려야 돼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입다 너는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거야. 너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려.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 설정하고 잘못 서원해서 잘못 서원해버리면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가족 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서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지금 입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딸이 나오니까요 그 딸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나요?
그럴 줄 몰랐나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을 자를 드린다 그랬으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니 자기 아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하인이 나왔으면 좀 나았을려나. 없었나 봐. 없었나 봐. 부인이 나왔으면 되네. 딸이 나와, 딸이. 그런데 입다가 그 모습을 보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너를 어찌할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아니 누가 잘못했어요? 입다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핑계? 딸, 네가 왜 나왔어? 나오지 말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그러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런다니까. 이 입다가 제가 춤 잘 춰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입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입다한테 나왔다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여호와께 이렇게 입을 열어서 내가 말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을요, 가슴 아프면 자기 실수를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경솔함, 자기 입술의 경솔함, 입술의 경솔함을, 말의 경솔함을 한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경솔하지 않게 항상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왜? 글은요 썼다가는 지운대요, 찢어버린대요. 근데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대네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여튼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6절에 딸이 말합니다. 딸이,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난감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서면 딸아 와 할렐루야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딸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고요, 슬픔으로 가득 차고,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을 눈치챈 딸이 지금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가 지금 결심했잖아요. 아버지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이행하십시오.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이행하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고 대적에게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있다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소용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22장에도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때에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에요.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입다가 자기가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입 벌려가지고 자기가 서원해가지고 자기 의욕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누구 죽이는 거예요? 딸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입다는 그 상황을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꼭 그 말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마음, 입다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차라리 아버지를 드린다고 그러지 왜 나를 드려요?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는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드립니까?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막 나 도망갈랍니다 막 도망가고 살라면 도망가면 제가 잡아서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딸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지금 정말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더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37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때 입다의 딸이 입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2달만 나에게 여유를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내가 애곡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고가고 슬퍼하게 오겠다는 거 슬퍼. 이렇게 슬픔으로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자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지금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니 그거 못 들어줘요. 이제 죽을 딸인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서 2달 동안 가서 산에 가서 애곡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딸이 태어나면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딸로 태어나면 축복이 뭐냐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딸은요 결혼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아이도 못 낳고 이제는 처녀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처녀로.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에 이제 두 친구들하고 가서 산에 가서 2달 동안 마음을 애곡으로 말미암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자, 39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 지금 2달 만에 돌아왔어요. 딸이 친구들하고 가서 산에 가서 애곡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도망가지 왜 돌아왔어? 살려면 도망가는 거 아니? 다른 나라 도망가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도 있었어요? 도피성.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지 살려면. 왜 돌아와? 돌아왔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 자기 서원한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차마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그렇게 자기 딸을 드렸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서원하는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을까? 혹시 입다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한 번 뱉은 말 남아 이르는 중정금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
자기가 죽지 왜 남을 죽이 자기 자식을 죽여.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딸이 죽는데 성경은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이것이 레위기 27장 부분에서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27장 부분에 보면은 한번 8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은 서원제에 관한 거예요. 서원제. 이 27장 거의 전장이 레위기 강의 때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레위기 17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자, 서원한 사람이 가난하여 또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게 뭐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야 돼. 그런데 형편이 안 돼.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형편이 안 되고 그것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제사장 앞에 불러서 제사장이 정해주고 그 제사장이 정한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안 드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설정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신 방법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된 제 딸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도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래 안 돼 네가 한 번 했으니까 네 딸 죽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그래 너도 죽어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중한 죄도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자기가 설정한 잘못에 대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 살려주겠냐고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는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서원만 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암몬을 이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서원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원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해서 암몬을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임재할 때 입다는 암몬 누구하고 싸우더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괜히 객기 부려서 그거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서원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교만하게 자만하게 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너 끝까지 너는 죽을 때까지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다 죽일 거야. 그런 하나님에게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고집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는 한 번 말했어. 이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자기 인적 의지, 자기 인적 고집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적 고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은 내 삶에 많은 것을 잃어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 속에서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사사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찌 사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딸을 살려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막혔던 것이 풀려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봐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전제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사사기 전체 문제는 한 단어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사기의 전장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사사기 전장의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지금 내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관대로. 이 나라는 신앙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회개했다면 내 자녀의 앞길을 열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하면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자녀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은 나실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인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결혼을 안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만 하게 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의 구절을 보면 결국은 죽여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인하여 죽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성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여자들이 해마다 4일씩 가서 그 관습대로 계속적으로 이 애곡을 하는, 입다 때문에 입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일이 관습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다같이 경솔한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성분들 또한은 이런 많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들여? 죽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하나는 입다의 숭고한 믿음의 신앙을 기리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가는 입다의 숭고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있는 걸 바라야 말입니다. 함부로 해서 실수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앞길이 막힌다. 누구 때문에 막혀요? 입다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막힌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막혀요. 또 하나는 숭고한 믿음의 신앙을 기려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새겨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방법이 뭐가 있어요? 회개.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누가 살아요? 자녀가 산다.
내가 회개하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